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교회가 SFC를 사랑하고 또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신돈 있을 때부터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잘하실 뿐만 아니라 늘 앞서서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기회 총무도 아주 오래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또 총무가 좀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감각 있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또 SFC 또 같이 예전에 또 일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훈련원이 있는데 서울에 그 훈련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진짜 오래 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훈련원장으로 초대 그 건물을 사고 처음 갔었는데 거기 이제 예산이 모자라서 옹벽이어서 창문을 못 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창문 낸다고 재정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모든 민족교회가 또 지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홍종훈 간사 태국에서 방콕 사역하다가 감전사고로 순직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지원해 주시고 또 모든 민족교회 또 부교육 협동으로 계시지만 또 백목사님 사역하는데 SF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이 눈에 확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모든 민족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계속 또 사랑해 주신다면 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사명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강령을 했지만 SFC 강령은 우리가 뭘 믿는지 신조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목적을 뭐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운동원들을 가르치고 또 운동원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화를 하는데 개혁 교회를 세움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움으로 학원과 국가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화는 또 어떤 것입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문화가 변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문화로. 친구들을 전도를 해보면 그 친구가 교회를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가 돼줘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에서 새로운 예수 믿는 문화로 옮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 친구 개인의 삶의 복음화를 이루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우리 사회가 성경적 원리에 있어서 잘 준비가 되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에 훨씬 문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을 잘 섬겨야 된다. 그걸 우리는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이 김해 지역, 이 지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늘 경전철을 타고 왔는데 저 바로 앞에 필리핀 노동자 2명이 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석 지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역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내리는 역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동자들이 많죠 여기에. 우리도 외국 나가서 많이 돈을 벌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들이 사는 이 땅 김해는 우리가 사는 김해하고 또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이 이렇지 않습니까? SFC는 다음 세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전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가치 있는 이 세대를 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대한 어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 보면 이런 게 있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또 좀 더 환경이 좋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들도 있고 우리 이제 중동부 SFC 운동원들이 오늘 특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을 이렇게 했었는데 중동부 운동원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주 좋죠.
예배당이 너무 좋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여름 겨울 다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들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모두민족교회 최근에 했는데 그때 한창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왔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빨리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환경,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두민족 교회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갖고 있을 때 그 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선배들의 열정과 섬김이 후배들의 환경이 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또 이루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 이루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음 세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면 더욱더 구체적인데요.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여호수아가 모든 정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한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이를 인함인데 왜?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나 개인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선배들이 잘했으면 좋고 선배들이 이것까지도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 마치 딱 복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버리고 싶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째째하게 너희들 복 안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잘 훈련받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 중동부뿐만 아니라 고동부 친구들, SFC 운동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본문 앞쪽인데요.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신지에 대하여 잊어먹어 버렸어요.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신교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집회를 할 때에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막 이럴 때 어떤 분이 벽에 와서 붙을 정도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SFC 수련회 가게 되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통, 울고 불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전통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마치 오늘 우리 운동원들이 6.25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때에 절하지 않을 때, 창시개명을 하지 않을 때,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들을 스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생각하고 국기의 맹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전통이 그들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진짜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너희들의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들 자녀 남자 여자애들 다 종으로 부려먹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좋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좀 유치해요. 폼 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좀 우리말로 한다면 이방 나라의 왕을 보니까 군대를 정렬시키고 그 앞에 서서 돌격 앞으로 하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군대는 그런 게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민족들이 쳐부수려고 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무찔러 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걸 다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왕을 세울 때부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왕을 세우기 전에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BTS가 긍정적인 역할들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제 터키, 불가리아로 비전트를 가면 불가리아에 있는 친구들, 유럽입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조차도 BTS 노래뿐만 아니라 한국 K-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그거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접촉점을 가질 수도 있고 BTS는 헤르만 헤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허무주의이기도 하고 반전 이런 것들도 있지만 독일 문학가였는데 나중에 스위스로 와서 이제 그 문학 작품을 내는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데미안이나 이런 걸 많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이 없고 물질 만능주의에 있는 이 사회에 BTS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네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진짜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 BTS의 노래에 대한 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참된 행복과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박지선 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을 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인 어떤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제5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도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들어가는 것, 그건 잘못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도와야 되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15년째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믿음이면 돼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정서적으로 그들이 불안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병원으로 가라 그러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기도하고 찬양해주고 어떤 다양한 그들을 접근을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도 흔들리는 것과 같이 사사시대에
오늘 시대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는 것들을 그대로 두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사시대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민족들은 같이 공생해버립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유다 민족과 유다 지파와 함께 했는데 산지의 거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그게 있기 때문에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주일학교부터 쭉 전체 우리 중고등부 SFC 또 청년의 대학부 SFC 이 멤버들이 전부 다 장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역대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1월 6일 날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 7살짜리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임을 받는데 왕자 한 명만 딱 구출해갖고 그 대제사장이 세워서 반정을 일으켜서 다시 왕위를 올립니다. 다윗의 왕가를 계보를 잇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실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개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됐겠죠?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다가 130세에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길을 갔어요. 누구 말을 듣으니까 이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어떤 의미에서 요아스를 만들어 버렸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방백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방백들의 그 이방신을 숨기는 쪽으로 영향을 또다시 받아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잘 없죠, 사실. 그런 비참하게 되고 결국은 그가 왕실의 묘에 장사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왕족이 아닌 여호야다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왕실의 묘에, 왕이 아닌데 왕실의 묘에 장사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잘 자라오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내가 마지막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후배인 SFC 운동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왔는데 서울대에 합격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결국은 내가 고3 내내 열심히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좀 머리가 나빠서 좋은 대학 못 가니까 결국은 교회도 오지 않고 공부했던 친구들을 높여주는 것 같더라. 물론 우리는 연약한 그 친구를 또 잘 격려하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상처받는 친구들이 없도록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들 많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서울대 갔다거나 좋은 대학 갔을 때 축하하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멋지게 살아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격려해줘야 됩니다. 제가 대표 간사 되기 전에 고등부를 2년 동안 섬겼는데 한 20년 만에 섬겼죠.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담당 교육자들 얼마나 힘든지 느끼고 대표 간사 하라고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선생님들도 너무 힘든 가운데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서울에 있는 강북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강남하고 강북이 또 좀 다르겠죠. 이 강북에 있는데 한 50% 정도가 직장으로 바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가 대학 가는 친구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진짜로. 대학은 생각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고3을 위한 기도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능과 사회 진학을 위한 기도회라고 또 바꿨더라고요. 너무 이게 정확하게 워딩을 했더라고요. 우리 안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를 달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게 없는가. 저는 그 장로님이 진짜 신실한 장로님이셨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문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걸 하셨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앞서서 섬기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저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중간쯤 됐을 때는 왠지 교회에 슥 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바꾸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잘 섬겼던 요아스가 말년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이방 신들에게 노출되어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버리니까 왕인데 왕실에 장사되지도 않고 전쟁터에 나갔고 영광스럽게 죽지도 않고 살려놓았는데 와서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을 기도했는데 집을 달라고, 전셋집 막 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온 거 아십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세콤 이런 거 없을 때, 그리고 번호키 이런 거 없을 때 집에 도둑 들까 싶어서 교회를 못 왔대요. 제가 듣기로는 실화라고 합니다. 비참하죠. 복이 아닙니다. 복이 복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돕는데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 세 가지가 될 때 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진짜 큰 차를 주십시오. 티코에 애들 너무 적게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카니발을 하나님 주셨어요. 티코 때는 애들이 막 비 오는 날 흙 묻어서 타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아시겠죠? 야, 발 좀 털어라, 발 좀. 이러면서 니 이래갖고 어떻게 타노? 이렇게 하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온전히 숨긴다는 게 어떤 거냐? 너무 거창한 왕이 왕리의 모실에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어떤 의미에서 복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거 잘 알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교 1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와.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전교 꼴찌에서 면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통해서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전교 꼴찌인데 왜 그렇게 쌍코피 나도록 공부를 해?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나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공부 못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친구도 공부 외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대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사시대를 보면서 시련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신대요.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그 다음 고난을 받기 중간에 쓰신 서신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재수한다 까지는 괜찮은데 삼수한다 그러니까 기쁩니까? 막 즐거움이 나와요? 우리 자녀가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애인도 없고 이러니까 막 기뻐집니까?
그럴 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보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기뻐집니까? 그게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때의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 잘 고민을 해봐라.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돈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연습 문제가 나오냐면은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부한 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게 연습 문제예요. 그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사실 감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 SFC도 사역이 너무 힘든데 백경태 목사님은 너무 잘해갖고 유튜브로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가. 돈은 하나도 안 돼요. 네. 매일 올려요. 큐티를. 외국에서도 봐요. 외국에서도. 외국으로 불려가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 간사들이 몇 있어요. 근데 진짜 감사가 됩니까?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5절이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준다. 안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욕심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련을 다시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남겨준 시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게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건 이후에 전도한 할머니 이야기를 실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들었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은 할머니가 우리 간사님의 동생이 교회를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친구가 예배 말씀을 다 들었던 사건이 코로나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투지폰이라서 이게 인터넷 방송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갖고 이걸 좀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교회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폰으로 안 되니까 자기 폰으로 이렇게 보여줬대요. 옛날에 저도 같은 교회 출신이니까 그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할머니하고 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도 혹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갖고 다시 교회 못 오면 그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투지폰을 어디 하나 빌려 갖고 들고 가서 이것 좀 예배 좀 보게 해달라 이러면서 이거 우리 건 안 되는데 그럼 당신 거 안 되냐고 이게 좀 같이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세대들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더 잘 섬기도록 해야 될까? 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한나의 기도를 빼놓지 않는데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사무엘상 1장에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버닌나가 아들 낳았는데 자기를 좀 무시하고 격동케 하니까 화가 나게 만드니까 열받았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에 어느 집사님의 딸이 우리 딸보다 중동부인데 공부를 더 잘한 거야. 열받았어. 하나님 우리 딸 진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근데 그렇게 가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성전에 바칠 때에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가 노래한 것과 똑같은 노래, 거의 똑같은 노래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붙잡고 기도하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진짜 그 나쁜 것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나 중간도 괜찮습니다. 꼴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꿔주신다거나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에 아들을 줬을 때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라고 처음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자기 인생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해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SFC를 통해서 우리 고신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룻기를 보시면 압니다. 룻이 시므를 잘 공략하기 위해서 밭에 갔습니다. 어느 밭에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알고 갔습니까?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추수하는 일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아내가 1년 후배인데요. 제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1년 후배 자매들이 성경 공부한 그 공부조 이름이 뭐냐? 우연히 마침이었어요. 우연히 마침. 의도가 뭐죠? 우연히 마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그 조 이름이 우연히 마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연히 근데 마침 하나님 그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비전도 똑같아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여러분 직업이 될 수 있고 평생 하나님 섬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나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첫째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래요. 내 학력, 내 외모, 내 문벌, 그 다음에 내 어떤 겁니까? 인간관계, 하여튼 인간적인 조건, 내가 다니는 회사, 이런 것 자체를 자기 자신이 그 조건으로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중동부 SFC 잘 들어야 돼요. 내 성적으로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반대로 내 성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조건, 그러니까 외모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격하는 여러 생각들로부터 공격을 우리를 해야 되고 밤에 함부로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어떤 겁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워왔던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온 비성경적인 그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머리가 안 되면 죽어야지. 혀깨 물고 죽어야 돼. 이런 거. 제 할머니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네가 다 잘해야 된다. 그 중에 한 개라도 못하면 이게 그 나무 물통 원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빠지면은 그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모든 걸 잘해야 된다. 우리 할머니가 일본식으로 저를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 모든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강박관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모든 걸 잘 못하면은 인간이 가치없는 존재입니까? 이 어르신들 일본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타나이 들어보셨죠? 이 기타난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제가 나중에 일본어를 배우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태영아 그래 하면 기타나이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지저분하고 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한국말이 아니고 일본말이더라고요. 아시는 분 계시죠? 여기. 그러면서 가르치셨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너무 많고 엘리베이터 아니면 못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예요. 세상이 여러분 가치 없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양육은 밥만 많이 주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밥만 많이 줘가 안 되고 생각으로 관계와 사고와 지적인 모든 부분에 성장할 수 있어요. 성품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딱 생각해 보면 돼요. 나를 진짜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가, 나를 진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나를 진짜 보호해 주는가, 나만 만났다면 손 붙잡으려고 하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성장이 되는가, 아니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점점 교제가 폭이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하는데 내가 외모로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과 같이 다음 세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세대에 맞게 멋지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도 조금 이야기했는데 중고등부가 잘 되는 교회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 마음 부담을 갖고 또 갑니다. 진짜 그렇게 만들기에 원리를 알고 현장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잘 되지 않더라도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게 모든 민족교회에서도 나오면 좋겠고, 저는 SFC를 통해서 제가 30년 됐습니다. 간사된 지 91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주구장창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가르쳐야 이들이 진짜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연히 마침 그 대박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음 세대를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지원해 주실 때에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진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게 되어서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